우리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 한 번씩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는 십자가지교회가 그런 교회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름을 짓죠. 그래서 워낙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회 이름도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 앞에 지명을 붙여야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지기라는 이름은 평범한 이름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기는 요새 잘 사용하지 않는 옛스러운 말이죠. 이는 지게를 지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지게를 지는 일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나 지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죠. 그래서 뭐 대감마님의 가마를 지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렇게 나무를 해서 이렇게 땔감을 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 먹일 여물통을 지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이 배설물통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든 지기는 다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낮은 자리에서 하는 일이 지기요, 또 낮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는 순간 이 단어의 아주 1차적이고 공시적인,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개념보다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묵상해온 이 통시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묵상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오늘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제자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혹은 충격을 조금 헤아려 보기 위해서는 1세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나무로 만든 사형 틀입니다. 로마 제국의 고안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했던 형틀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죠.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각자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되니까 각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길이 죽음이라면 그 길이 달갑지 않겠죠. 누가 죽으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의 순서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데 이런 이제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며 화를 낸 일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 자기 자신한테 일어날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납득이 안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어떤 긴장이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런 대화가 일어난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갈릴리 북부 지방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도시의 이름에서 빌립보라는 이름은 그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을 가리키는 칭호고요. 그리고 가이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가이사 시저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의 통치권자들에게 바쳐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판이라고 불리는 이 헬라 제국의 신을 숭배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숭배하는 일종의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시대를 주름잡느냐, 다스리느냐라는 것을 그런 어떤 이 어떤 역학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시였죠. 따라서 이 지역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당시 이 일대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를 알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때 이 길을 가면서 이 지역에 그 근방에서 통용되는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동전에는 이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그 바쳐진 신전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기 이제 거명되는 이름들을 보면 한결같이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즉,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속된 선지자가 오리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는 이미 상당히 오래된 이 구약 사상에 이 성경적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원을 잠시 추적해 보면 저 신명기에서 이 가나안 진입을 앞둔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랑 같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기 전에요, 이미 모세는 마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각지로 흩어져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구약 여러 구절들을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 모든 일들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을 표현합니다. 그런 날이 이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청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날을 이제 모세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들어가게 돼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모세가 신명기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자 이제 가나안 진입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먼저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포로 시대라는 이 징계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이들을 징벌 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패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다윗 왕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고 나서는
바로 본격적으로 우상숭배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죽고는 이제 나라가 양분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일컫는 연대를 따르면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한 605년경부터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사로잡혀가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 시대를 맞이하면서 586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약속의 땅에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때가 이르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강국이 출현하는 거죠. 바사라고, 성경에서 바사라고 일컫는 나라의 왕인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마치 이제 그 일본의 패망이 우리 이 대한민국의 광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귀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해서 그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역사에서. 그러니까 예언된 포로 기간 70년 만에 맞춰지지만 포로 후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상 유대 지역은 이제 이를테면 주전 332년경부터는 헬라 제국의 지배권 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는 헬라 제국의 4분 5열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마카비라는 이제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치 정권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회복하려고 이 독립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또 다시 주전 63년경에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 실제로 이 다윗 왕가의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는 계속적인 지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름으로써 신구약 중간 시대는 다름 아닌 종말에 나타나기로 약속된 선지자가 출현해서 마치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으로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기를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포로 시대 이후에 회복시키겠다고 하니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죠. 그죠? 그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라는 이 물음이 이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 가운데 무르익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역사적인 정황이죠. 이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의 군왕들에게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문제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 메시아인가?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이 메시아라는 칭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이게 아무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아무 왕을 그 사람들이 기다린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명칭을 구약성에 사용할 때, 특별히 이제 앞으로 종말에 대해서 사용할 때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통치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죠. 에스겔이 이제 예언한 내용을 보면 오늘 언급된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한데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서는 이 환상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런 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다윗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등장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같이, 그죠? 바로 이 다윗,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언제쯤 다시 다윗 왕 때와 같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게 염원이었어요. 이는 확고한 언약에 기초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토대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이런 말씀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은 메시아 시편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 저자들이 곧잘 인용하는 시입니다. 바로 시편 2편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일컫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총체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그림을 우리가 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뚜렷한 성경의 배경을 가진 이 등에 업고 있는 고백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물은 예수님이 이제는 제 아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의 표기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주라고 아주 격조 높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냥 2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동격으로 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오버랩이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 고백에서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등식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는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바꿔 말하면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가이사나 빌립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지금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내용, 이러한 기독론적인 내용을 밝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 처음부터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제 옛날 생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서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먼저 표현해놨는데 원래는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먼저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그리고 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밝히면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등장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아기였던 시절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죠. 그들이 헤롯이라는 이 세상의 왕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질문, 그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만나서 경배하러 하노라. 그리고 경배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왕이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입술에서 주어지는 이 고백, 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이렇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사실을 밝혀주는 것인데, 이 사실은 베드로가 단지 혈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발생했다는 내용까지 이제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나오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만 강조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한 바로 그 계시적 고백을 인정하며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긴장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이제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그에게 걸던 백성들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는 계속되는 열강의 침략, 제국의 압제를 종식시키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만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한 70년간 불러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 이 다윗 왕가가 이 멸망한 지가 이미 600여 년이 지났고, 물론 이제 70년 만에 귀환을 하긴 하지만 이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온전하게 회복하겠다라는 그 전망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약속된 다윗의 자손, 이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취하는 행보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속된 메시아에게 일반적으로 걸고 있던 기대가 흔들려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멋지게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추앙받으면서 등극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분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보란듯이 왕권을 탈환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예루살렘에서 대관식은 못할 망정 사람들에게 맞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붙들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붙들고 항변한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매우 거친 사실은 이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인지 아시죠? 무슨 대사를 말아먹으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일이 결단코 당신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꾸짖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당신은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래서 기대를 성취해야 될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될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고 꾸짖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심지어는 산상설교를 통해 직접 제 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왕이 생각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을까요? 분명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복음서는 다윗 왕가의 계보가 바벨론 시대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이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밝힙니다. 즉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는데, 다시 말해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오셨는데, 성경은 그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밝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국의 사형틀에 매달려 죽기 전날 밤까지도 특별히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 더 큰 자가 되어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다투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들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가 오늘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론 이는 마땅한 관심사가 되어야죠.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장래의 소망이고 예수님 자신도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 제 아들은 아직 몰랐던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실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자, 이 나라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마땅한 기대와는 달리 로마 제국의 지배계층을 뒤엎고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으로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해진 이름과 같이 그 백성을 다름 아닌 죄로부터 해방시킬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나 외형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을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이 악한 정권을 몰아내고 바로 그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 들었던 메시지가 많이 중첩이 되죠. 그래서 참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종종 경험한 일인데, 한 성령께서 이렇게 뭔가 초점을 모아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계속해 중복이 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놀라는 사람은 설교자 자신이죠. 예.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합니다. 칼을 뽑고 봉기하라가 아니라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리라고 아주 오래전에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찢어 오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포로시대 이후 곧 종말에는 당신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심으로써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주어져야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대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사건,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백성에게 거하시는 사건을 성취하고자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보내주시는 필리오케, 아버지께 받아 아들이 보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하셨을 때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누가의 표현을 다시 빌리면 그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말합니다. 애들이. 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며 자신이 임마누엘의 실제이심을 증언하시고 그 승천하기 직전까지 확증하신 후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에게 부으셔서 그 나라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교회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만든 그 예고,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제는 본인이 증인이 되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요동하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처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여기서 메아리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러자 마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처럼 이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함께 가진 3,000명의 사람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물어봅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부르심은 어떤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길,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차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은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역설이죠.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삽니다. 즉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만 자유합니다. 그의 통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를 잘 표현한 아름다운 찬송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세우신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그러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가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리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길을 여신 주님,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당신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